자, 오늘은요, 우리가 에고 에이미 마지막 편, 우리 7번째 이야기, 참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미안해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밭에 가본 친구 있나요? 포도밭. 포도밭에 가본 친구가 없나요? 야, 나중에 한번 견학을 가야겠구나. 전도사님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이 여기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경기도 평택이라는 곳인데 그 근처에 가면요, 많지는 않지만 포도밭이 조금씩 있습니다. 가면요, 이런 포도밭이 있어요. 응? TV가 안 들려? 자, 전도사님이 그러면 네. 자, 이제 안 흔들릴 거예요? 안 흔들리지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밭이 있는데요. 이 포도가 지금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지만 이 아래를 들어가면요, 이렇게 포도 덩굴로 동굴이 되어 있습니다. 동굴이 되어 있고 그 아래 이렇게 포도가 알알이 엄청 많이 맺혀 있어요. 한 7, 8월쯤 가면은 이 포도 향이 엄청 나고요. 여기 아래가 엄청 시원하거든요. 거기서 포도 하나 탁 따서 쓱쓱 닦아서 착 먹으면 그것만큼 꿀맛인 게 없습니다. 전사님도 한번 이렇게 가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과 기회가 되면 한번 놀러 가보면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 이 포도밭이요, 용인이나 이 수원 근처에서는 전사님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포도나무 하면은 나랑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오히려 우리한테는 은행나무 하면 좀 익숙할 수는 있겠지만 은행나무가 아닌 우리 포도나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포도밭이 엄청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냥 이런 포도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 포도나무 이야기하면 그 옆에 있는 포도나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다 라고 얘기하죠? 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5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이걸 다듬으시는 농부이시다. 여러분, 이 머릿속에 요거를 머리에 상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듬으시는 농부이시구나. 여러분 혹시 가지치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가지치기. 가지치기 왜 하는지 아는 사람? 너무 길어서. 또 썩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맞아요. 윤혜야, 아주 좋은 대답했어. 이 나무 자체가요, 더 잘 자라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특별히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돼요. 왜냐면 가지치기를 안 하면 영양분이 다 골고루 흩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꼭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농부가 게을러서 이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제대로 열리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부 입장에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있는 농부 입장에서 어떤 가지가 쓸모없어서 잘라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약한 애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기준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자를까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자를까요? 그렇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2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어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종류의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하나는 잘라서 땅에 떨어진 가지. 여러분, 이 가지, 나무에서 잘려버려진 이 가지, 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에서는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왜 자랄 수가 없죠? 영양분을 못 끌어오거든. 그러면 식물은요, 우리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은요, 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밥을 입으로 먹습니다. 그렇지만 식물은 입이 없어요. 그래서 영양분을 어떻게 흡수해요? 땅에서, 그렇죠. 뿌리로부터 쫙 빨아서 이 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까지 영양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려나간 가지에는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스스로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떨어진 가지 입장에서요,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지금은 좀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난 다에도 그대로 있을까요? 이것이 잘려나간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말라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렇죠? 이건 점점 말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가요, 점점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워낙 연약해서요,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교탁을 만든다거나 저런 책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에 포도나무 가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쑤시개로 만들기에도 너무 약한 가지예요. 그래서요, 이 잘려나가서 점차 말라버린 포도나무 가지에게 주어진 운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장작 불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하고 끝나는 겁니다. 불타오르고 끝납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 확 불타고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잔가지들, 이런 걸 우리가 불쏘시개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불 잘 타라고 휙 던지면요, 순간적으로 확 타고 사라집니다. 잘려나간 포도나무 가지의 운명은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나무 가지가 잘려진다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맺지 못하는 가지가 그렇게 잘려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어떤 가지가 그대로 남아있나요? 네, 열매 맺는 가지는요, 그대로 붙어서요, 생명을 유지합니다. 불타 죽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먼저는 딱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요, 딱 붙어 있는 상태로 이 줄기가 보내주는 영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열매 맺지 못한 가지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주는 영양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거 싫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어도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딱 붙어 있으면요, 동시에 여기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붙어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를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가지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영양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농부가 생각하기에 이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겠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좋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혹은 나쁜 열매가 맺히겠구나. 좋은 영양분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좋은 영양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겠지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지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생각에 농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는요 한 노래가 있거든요. 자, 이거 지나갔고 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잠시만요.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노래가 안 나오지?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곤 들포도뿐이었다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 있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있는 건가?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어째서 들포도가 열렸지?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열려. 들포도는 여러분 안 가꿔도 그냥 야생에서 나는 게 들포도거든요. 나는 좋은 열매가 나길 바랬는데 들포도가 났다. 농부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그래, 지금 실망감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의 농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험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아 버리게 하겠다. 여러분, 포도원의 나무가 제대로 된 포도를 맺지 못하니까요, 농부가 화가 나서 나 이거 더 이상 가꾸지 않을 거야. 이 포도밭 내가 망가뜨릴 거야. 자,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영양분을 받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냥 둘까요? 아니면 잘라버릴까요? 지금 이 마음을 봤을 때, 그래 수아야,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지, 좋은 영양분을 계속해서 주는데 좋은 영양분을 맺지 못하는 이 나무, 계속해서 나쁜 열매만 맺는다면 이 가지도 열매를 맺었지만 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요, 우리가 나무에서 붙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붙어 있어야 되고요,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요? 난 좋은 영양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가지로서 그 나무에 붙어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잘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8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앞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여러분 한번 그 농수산물 과일 파는 데 한번 가보세요. 요즘 과일 파는 데 가면요, 이 과일이 누구 집에서 자랐지, 누가 이거 키웠지, 이거 다 써놓습니다. 예를 들면 오준호가 키운 사과 이렇게 돼 있다. 옆에 키운 사람 이름 오준호 딱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과 가서 집에서 먹잖아요. 사과가 엄청 맛이 좋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이거 누가 키웠지? 엄청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지, 우와, 이거 어느 가지에서 났지? 엄청 맛있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열매 자체는 가지가 만들었는데 이거 누가 키웠지? 이거 엄청 맛있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요, 내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윤호야 너는, 수아야 너는, 신이야 너는, 윤혜야 너는, 집에서 보고 있는 누군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몇 번을 얘기하지만요, 무엇인가가 지어졌을 때는요,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돼야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핸드폰의 목적대로 사용돼야 가치가 있지, 이걸로 망치질을 하면 이건 금방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우리 지어진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가장 가치가 있고요, 가장 안전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죠. 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이 15장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사실을 두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친구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를 통해서도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할 때, 그냥 우리 맨날 그냥 힘감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우리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요, 우리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줄 때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너 진짜 힘들겠다, 진심을 다해서 위로해 주시고요, 누군가 나 진짜 좋은 일 있었어, 와 너 진짜 좋았겠다, 정말 같이 즐거워해 주시고요, 나 너무 힘들어, 괜찮아, 힘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게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우러나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곳에서 그 사랑을 연습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안에서 처음엔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분명한 사랑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히기 시작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친구들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참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7주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에고에임이 17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하나를 다시금 좀 짚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셨죠? 무슨 빵? 네, 예수님은요 자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살아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슨 문이라고 하셨죠? 양의 문. 여러분, 양은요 오직 그 문으로만 들어갔을 때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고요, 문을 통해 나갔을 때만 풀을 얻어먹으러 나갈 수 있습니다. 양은 문을 지나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드나들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입혀서 어떤 목자라고 하셨죠?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땡땡이요 땡땡이다, 죽은 나사로를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요, 네,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정말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딱 들어왔는데, 네. 마이크를 잡고 할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목숨을 내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난 다시 살아나. 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는 땡이요 땡땡이요 땡땡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여러분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분은 생명의 빵이시구나. 세상의 빛이시구나. 양의 문이시구나. 아, 이분은 선한 목자시구나. 이분은 부활과 생명이시구나. 이분은 길 되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시구나. 아, 이분이 참 포도나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전도사님, 제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경험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을까? 나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뭐 잘 안 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참 허하냐? 나 정말 오늘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여전히 허하냐? 그때 여러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주님, 당신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죠? 당신에게 가는 자만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죠? 주님, 제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게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에게 막 시험 때가 돼서 나 컬링 좀 도와줘. 이런 친구가 있다면요. 여러분 어둠의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럼 어둠의 유혹에 있을 때 기도하세요. 주님,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내가 이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또한 고백하세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여러분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붙들고 매달리세요. 주님, 당신은 참 좋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가 당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번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